우리를 구원하신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천지에 가득해도 인생이 눈 어둡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드리지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 특별하신 절기를 두어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본연의 은혜의 원조로 돌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고 받은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남은 날이 지난 날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이 계셔서 당신의 목장을 개설하여 주셨나이다. 이 목장을 목자장 되신 주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져야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사옵고,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합당하고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 여호와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나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절 곧 매출 초식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이 땅을 탐려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입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21절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안식일. 7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7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절기는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우리가 6월절, 7절, 수장절, 세 절기를 올라와서 지키라. 그때는 절기 지키면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훗날에 예수님이 한 19살 됐을 때에 절기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들을 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절기 지키러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절기를 지키면 열방을 네게서 다 쫓아내주고 네가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텅 비워놓고 다 비워놓고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겠다.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너희 토지 소산에 처음 입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는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게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짐승도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 월급을 받아도 첫 장은 딱 돼서 하나님 것이라. 그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감사주일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절기. 사람이요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럴 리가 있나? 김일성이가 인도자가 되고 이승만이 인도자가 된 사실로 남북을 한번 보세요.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의 명운이 달라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세속에 젖은 사람들의 인도자는 이정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탄이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먹는 양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벌을 예를 들면 꿀과 밀을 먹고 자란 벌은 일벌이 됩니다. 일벌. 그 노얄 재리를 먹고 자라면 왕벌이 됩니다. 양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다음에 지식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지식. 사람이 천차만별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했어요. 애굽 땅에서는.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같은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강화 곁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삶고 고기를 많이 먹었다. 잘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마실 것이 종으로 살지만은 풍성한 데서 이끌고 나가셔서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골탕 좀 먹어봐라 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생물이 살지 못하는 광야로 이끌어다 가자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때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환경, 자기 주어진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좋을 때는 잘 믿어요. 좋을 때는 잘 믿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못 믿어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을 키우는 방법은 풍성하게 주셔서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모자라게 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불통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광야에서 뭐보다 사방 둘러봐도 어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라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푸른기둥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사는 거지.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에 익히고 삶에 익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가난하게 될 때, 내가 어려워질 때, 그때는 확신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회복할 때입니다. 잘 아십시오.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독사와 정갈이 나오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예컨대 세상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고생을 자초하는 것 같고 가난하게 되는 것 같고 저러다가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우리 보라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보라고. 우리 얼마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보라고. 그리스도인은 고기 가마에서 고기 건져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리는 만나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참 자유를 위하여 지불할 대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재미도, 세상 연락도, 세상의 모든 풍부도 각오해야 돼요. 그들은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을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로서 산다 그 말이에요. 만나로서. 신령한 양식 먹고 사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 먹고.
그 양식을 따라, 양식에 따라 존재가 달라진다. 달라져. 썩을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양식 먹고 썩을 것장만 하다가 썩어지고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령한 만나를 먹는 사람은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붉은 땅으로 어쨌든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끌고 갑니다. 깨어지로라도 하나님을 따라가면 삽니다.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홍해를 갈라서 건너서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마른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해주셨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이끌어 인도하시듯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험악한 세상길에 지키시고 인도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오셨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우리도 사는데 뭐 너만 사냐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슨 길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생명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도 이같이 왔는데 말하는 그들은 그건 사망길,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서 뭐 내가 저속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살고 뒤지고 하는 것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응? 막 저길로 가다가 뒤집어져 죽고 막 그래 하면 우리 길이 사는 길이구나 이러겠죠. 저길로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떠냐면 말이지. 더 편안한 거예요. 더 재미있게 가는 거예요. 얼굴에 살이 찌고 눈이 튀어나오고 더 잘 되는 거예요. 저길로 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을 때 돼지게 고생하고 죽기 싶은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었다고요. 시험에. 그러나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풀어서 그게 아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여기서 태어나서 영원히 끝없이 가는 것이 인생이다. 예. 참 요새 영생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도 믿고 영생도 좀 믿어야 되는데 정말 영생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살이 이걸 우리가 사는 각도가 달라지는데 영생을 믿고 그 나라를 믿으면 우리는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내 앞에 서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나를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끌고 가시는 이는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요.
창조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를 이끌고 갈 때 앞에서 군대를 인솔하는 향도관이라고 있습니다. 향도관. 지리를 잘 먼저 딱 알아서 그 부대를 인도에 이끌고 가는 앞에서 향도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향도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앞에서 길을 인도해요. 근데 이거 다 뭐가 문제냐면 얼마나 믿는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선명한 육신의 눈에도 확인되는 그 기둥을 앞에 세워서 높이 세워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둥이 언제 없어집니까? 그들을 인도하던 기둥이 언제 사라졌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는 그 기둥의 인도를 받아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네. 그러다가 이 신약 시대가 되면 무엇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하면 이게 이제 오늘 지키는 오순절 사건과 결부된 내용입니다. 구약의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다가 예수님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섬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40일들을 경험하고 40일 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전송하고 돌아와서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은 신약 교회의 효시가 됩니다. 신약 교회. 그런데 신약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방 안에 크락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가보십시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엇을 임했냐면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거기서 출발하는데 신약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주시겠다고? 물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령 인도 시대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세워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구약 그 역사식 기간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남은 세상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앞에는 자기 견해를 앞세워도 안 되고 자기 경험을 앞세워도 안 되고 인간 지식을 앞세워도 안 되고 인간 논리를 앞세워도 안 되고 인간 과학을 앞세워도 안 되고 인간 물질을 앞세워도 안 된다. 우리는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 성령 역사가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을 근거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인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오순절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오순절이 변화되어 성령 강림 절기라고 하는 절기로 사람들이 물론 이름을 붙인 거지만 절기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가 우연히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보내주마 하신 것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시행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나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씌워주셔서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무시간 베드로가 설교 1시간 했는데 수천 명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이 오니까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땅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절도 다 버리고 저 소아시로 건너서 안디옥에 거기 가서 모여서, 안디옥 교회는 개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쓴 교회예요. 그 유명한 교회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교회. 이 초대교회의 특징이 4가지로 거기 나타나는데, 첫째,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로부터 바로 가르침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 교육의 주제가 뭐냐면, 교육의 주제가 뭐 방정식이나 미적분이나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세주다. 이걸 가르쳤다. 이걸.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말을 할 때 이 제자들은 예수는 구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보내신 인간의 구세주다. 이걸 가르쳤어. 이걸. 교회가 무슨 다른 말 합니까? 교회가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웃기는 이야기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가 구주시다. 그 모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도 들어라. 알아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의 제목이 쇠마입니다. 쇠마. 들어라. 100번도 들어라. 1000번도 들어라.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 두 번째 뭐냐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는 우리나라 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슷한 유끼리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말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1년이면 변해. 1년이면 뭐 갖다가 뭐 스마트폰 나오고 인지 뭐 AI가 만들어내는 뭐 어떤 게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는 막 문 밖의 사람이에요. 문 밖의 사람. 우리는 몰라. 네. 이게 뭐 10년에 바뀌는 게 1년에 바뀌면 천지가 다 바뀌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라. 요새 젊은이들하고는 우리 같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대화가. 이게 뭐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요새 교제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게 교제가 돼. 그러나 이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늙은 자와 어린 아이, 소년이, 여자와 남자, 다 유유상. 이건 말이 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기초 현상입니다. 다 사랑은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연고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붙여줘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나누는 정, 이걸 말하지만 물질 교제도 말해요. 물질 교제도. 우리 한국 초대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했느냐? 물질로 교제를 나눠서 우리 한국 국민들과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고아원도 세워주고 이래가지고 물질로 교제를 우리 한국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벤셀러 선교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 의사 3대가 와서 우리나라에 머물다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거는 성만찬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떡을 떼며 성만찬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갈아서 나눠준 이건 내 살이라.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초대교회의 기본, 이때는 네 번째 행사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합심 기도의 효시가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신약시대의 역사를 끌고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게 하시는 일, 가게 하시는 길, 이거 거역하면 안 돼. 한번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조금 곁길로 갔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의 목표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해라. 이것입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한 편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질문에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잘합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유한 사람. 빌 게이츠입니까? 정주영입니까? 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자기 가진 것으로 만족해야 하며 감사하는 사람이다. 넷째, 이 세상에서 가장 행운을 타고난 사람은 누구인가? 신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행운을 타고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가다가 일에 청금하는, 횡재하는 사람이 행운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감사할 것이 없음에도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감사할 것이 덕지 더 쉬워진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감사할 거 너무 많습니다. 이 감사할 거 내가 적다가 어제 했는지, 아이고, 이걸 갖다 다 적어도 말씀을 하나도 드리지 못해.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할 것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나를 택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날 위하여 하나님이 그 보다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날 위하여 날 대신하여 죽어주셨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네? 그렇게 해서 나를 살려놓으신 하나님이 내가 딴 길로 갈까봐 내 앞에 서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생각해 보시기를. 네?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탈을 할까 해서 동서남북에 말이지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 이 세상 길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감사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두고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무리 베풀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너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을 더하여 줄 수 있겠느냐. 우리 감사하지 않으므로 우리 길을 우리가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길에도 감사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또 저희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우치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하여금 은혜를 생각하고 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때를 기약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 감사주의 지키게 하시고